삼대 예수님, 인천에서 왔습니다. 김영래 마을의 신령입니다. 최민호 신부님 2년 전에 황사영 순교 성지 시작할 때 뵀는데 또 이렇게 인연이 돼서 여기 양주 순교 성지 이렇게 멋진 곳에 초대받게 돼서 정말 가문의 영광으로 생각하고 여기가 앞으로 훌륭한 신앙인들이 거쳐가는 또 기도할 수 있고 머무를 수 있는 곳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네. 여기 전에 옆에 약간 휴식하는 공간 있잖아요. 거기 가서 이렇게 안내 책인데 약간 카피된 거, 코팅된 거를 보니까 여기 성전 디자인이 노아의 방주, 네. 맞아요? 네. 잠깐 읽었는데 노아의 방주를 형상화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노아의 방주 좋아하잖아요. 제 서품 성구가 창세기 9장 13절에 내가 무지개를 구름 사이에 세울 터이니 이것이 나와 땅 사이에 세우는 계약의 표징이 될 것이다가 제가 2010년 서품 받을 때 정한 서품 성구예요. 그래서 김신부의 레인보우도 이 성구에 기반을 해서 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 기쁘고 희망적인 얘기를 많이 하려고 노력합니다. 왜냐하면 가톨릭의 이제 교도권 아래에 있는 모든 신학 그런 것들이 사실 지옥을 얘기하고 연옥을 얘기하고 사실 십자가를 얘기하고 이런 것들이 얼핏 들으면 굉장히 무거울 수 있지만 이게 그 표면적으로는 무거울 수 있지만 사실 그 안에 깊이 들어가 있는 의미는 희망이거든요. 희망. 보이지 않는 희망을 얘기하기 때문에 신자들이 전 제일 가슴 아픈 게 신자들이 성당에 와서 우울한 게 제일 속상하더라고요. 저 또한 우울했었고 성당에 성수 찍고 들어오면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보면 힘들겠다. 언제까지 저렇게 팔을 이렇게 벌리고 이렇게 계셔야 될까? 맨날 매달려 계시니까 또 여기는 이렇게 십자가 큰 게 없지만 옛날 성당 그런 데 가보면 십자가 또 엄청 커가지고 이렇게 날 쳐다보고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아이고 이게 압도되는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근데 계속 성경을 읽고 성전을 공부하고 하다 보면 이게 절대 공포심을 주거나 두려움을 주는 게 아닌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셔가지고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시고 정말 수많은 얘기 중에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메시지가 이게 365번이라고 하지만 제가 세어봤어요. 세어보니까 한 100여 번 나오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 불안부터 해가지고 그러니까 불안, 어둠 다 포함해가지고 그런 느낌적인 걸로 300번이 넘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확실히 이 가톨릭 신앙은 긍정이다. 제가 여기서 이 제대를 보니까 이 제대가 약간 삼각형으로 돼 있지만 저는 이게 약간 무지개 느낌이 있었어요. 이렇게 감시를 중심으로 해서 삼각형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약간 저는 무지개가 이렇게 떠 있다고 느꼈어요. 이런 무지개가 이렇게 있는데 이게 활 모양이거든요. 영어로 하면 레인보우잖아요. 보우. 레인은 비라는 뜻이고 보우는 활이란 뜻이에요. 활. 이렇게 돼 있는 활에 화살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당기면 어디로 올라가요? 네, 위로 올라갑니다. 바로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모기 잡았어요? 근데 바로 아주 적절한 시에 잡은 거예요. 빵 하면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바로 하느님께 다다르길 바랍니다. 네. 여러분 각자가 가지고 있는 많은 바램들이 있을 거예요. 육체적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이들이 있을 거고 또 내적인 상처로 고통받고 있는 분들이 있을 거고 아니면 또 영적으로 악의 세력으로 짓눌려가지고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세 가지 육적, 영적, 내적 치유들이
이 거룩한 땅에서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잠깐 검색해 보니까 여기 오다가 보니까 여기 뭐 북치고 장구치고 뭐 하는 것 같은데 여기가 관아가 있었던 거, 그쵸? 관아죠. 그러니까 이 관아에 처형받을 분들이 여기 있었던 거고 처형된 곳이죠. 어떻게 의정부 교구에서 이런 아주 훌륭한 곳을 이렇게 매입해가지고 성지를 조성했는지 기가 막힙니다. 아마 어려웠을 텐데 이걸 이루어낸 의정부 교구에 박수 한번 불러드리고 싶어요. 최민호 신부님이 하시는 모든 일에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주시고 응원해 주셔가지고 하느님께서 맡겨주신 사업들 잘 이루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건강 잘 챙기시고 혹시나 신부님 이렇게 뭐 목이 칼칼하다 그러면 계속 좋은 거 도라지 막 해가지고 챙겨주시고 비타민 챙겨주시고 하셔야 돼요. 제가 5분의 여기 치명자들 보면 2명은 치명자실 때 나이가 기록이 없는 것 같고 나머지 3분의 평균 연령을 따지면 한 45세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다들 그쵸 젊으실 때 이렇게 치명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실 신부님도 그런데 신부님도 되게 저는 뭐 사제직 그리고 이제 순교 성지 이쪽으로 약간 주교님께서 선택하셔가지고 올인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혼신의 힘을 다하시는 것 같고 때로는 안타까운 마음도 있고 걱정되는 마음도 있고 근데 응원하는 마음이 커요. 아멘. 아멘. 네. 신부님 아멘. 아유 이 신부님들이 잘 아멘 안 하거든요. 근데 네. 아멘입니다. 사실 사제가 하는 아멘은 힘이 있어요. 쉽지 않거든요. 그리고 저는 신부님께서 아마 2000년대 초반 서품 2004년이시죠? 저보다 한참 선배예요. 저는 2010년도 서품 받았기 때문에 한참 선배이신데 또 이제 후배가 강의를 하는데 아멘이라고 응답한다는 게 자체가 쉽지 않은 거 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정말 오늘 신부님께서 고민하시는 게 있다면 오늘 해결되리라 믿습니다. 아멘! 지금 말씀해 보세요. 고민이 뭡니까? 아멘, 여러분. 지금 이렇게, 뭐 한다고요? 내일 신부님 축일잔치인데 밥이 모자라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축일, 축하드립니다, 진심으로. 축일 축하드리고, 네. 네. 축일 미리 축하드릴 분들은 오늘 다 이렇게 하세요. 축일 축하드립니다. 사실 과거의 순교 성인들, 이렇게 보면 다 젊은 나이 때 많이들 가셨어요. 그래가지고, 저도 신부님과 마찬가지로, 전 사실, 많이 다양하게 사목하진 않았습니다. 보좌신부 1년하고 호주로 건너가가지고 10년 있다가 와가지고 지금 이제 6년째 교구 외국인 담당으로 있어요. 그러니까 딱 이력이 딱 3줄 있어요. 보좌, 호주, 외국인. 딱 이렇게 3줄. 본당 신부도 안 해봤고 경험도 많지 않고 그런데 제가 호주에서 느낀 건 뭐였냐면 인생이 사실 별거 없다라는 걸 저 체험을 했어요. 인생이 별거 없. 저는 고등학교 때 인기도 많았어요. 여고생들한테. 제가 여기 사물놀이 고등학교 때 사물놀이 배웠어요. 풍물패여서 그때도 전국적인 대회 같은 거 많이 가고 이제 여자 고등학교랑 이렇게 연합해가지고 자매 결연 같은 것도 하고 했기 때문에 그때 막 공연 끝나면 꽃다발 들고 막 많이 왔었어요. 그래서 저는 인기 그런 거는 고등학교 때 텄어요. 이미 다 반납하고 이제 신부가 돼서 근데 호주로 갔는데 호주에 가니까 인기가 없었어요. 호주에 가니까
영어를 못하니까 인기가 없었어요. 그냥 외국인 노동자였어요. 외국인 노동자고, 거기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거기는 이제 블론드 헤어, 노란 머리, 그쵸? 백인의 노란 머리 정서가 있기 때문에 또 백호주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아니면 다 이게 중국인지, 뭐 캄보디아인지, 뭐 동남아인지 상관없었어요. 그리고 이제 자연 환경이 좋으니까 관광 산업으로 성장한 곳이었기 때문에 아쉬울 게 없는 나라, 뭐 그런 상태에서 쭉 있다 보니까 처음에는 저 한 몇 년 있다 돌아올 줄 알았는데 쭉 이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교님 나 보낸 거 까먹으셨나? 그럴 정도로 세월아 내월아 시간이 지나면서 10년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 나중에 그 생각 들었어요. 아, 나 약간 조금 이제 잊혀졌나 보다. 근데 그때 끝날 때쯤에는 제가 영어를 마지막엔 어떻게 됐어요? 기적적으로 잘하게 됐어요. 이 사람이 궁지에 몰리면 잘해요. 여러분, 쥐도 궁지에 몰리면 고양이 치는 거 알죠? 궁지에 몰리니까 잘하게 됐어요. 잘하게 되니까 내적으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나 그냥 호주의 털을 잡을까 그랬어요. 왜냐면 호주 주교님하고 시부님들이 다 할아버지들이니까 저를 되게 좋아했어요. 예뻐했어요. 그래서 여기 쭉 살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제가 호주에 있을 때만 해도 호주 청년들을 데리고 청년대회 2번이나 불려서 갔어요. 청년 지도신부로. 그 정도로 거기 호주 교구에선 저를 적극적으로, 전폭적으로 지원해줬어요. 그리고 공부하는 것도 지원해주고, 동시통역 배우는 것도 지원해주고 막 했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호주가 날 사랑하니까 처음엔 힘들었지만 쭉 살아보자. 그래. 이게 하느님의 뜻일지도 몰라. 한국에도 많은 외국인 선교사들이 쭉 살다가 여기서 세상을 떠난 분도 많잖아요. 그럼 나도 이제 호주에 뼈를 묻을 각오로 살아야겠다. 라고 마음을 먹는 순간 주교님이 전화가 왔어요. 때가 됐다. 돌아와라. 그래서 이제 저희 가톨릭 교회의 장점은 뭐예요? 순명하는 거죠. 미련이야 없었다고 하면 조금 거짓말이겠죠? 전 바로 돌아왔습니다. 아숨하는 거죠. 돌아왔어요. 돌아오니까 한국에서 신기하게 이제 제가 한국에 경험도 없고 여기저기 막 다녀본 적도 없고 그러니까 하느님께서 이렇게 여기저기 좋은 곳들로 이렇게 안내를 해주시는 게 느껴져가지고 정말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또 아껴주시고 응원해주신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같이 성모송 바치면서 이 거룩한 곳에서 부족한 사제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께서 여러분 내려주신 말씀들 기다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저는 오늘 평화에 대한 이야기, 근데 이제 현실적으로 지금 봤을 때 세계 정세가 어때요? 좀 혼란스럽고 불안하죠? 불안해서 그게 다른 나라에만 작용되는 게 아니고 사실 이렇게 여러모로 이렇게 여파가 있죠?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호르무즈에서 지금 배 한 척, 한국 유조선 나왔다고 하는데 25척 남아있습니다, 아직. 근데 그 규모가 엄청나요. 그 불안한 시기, 좀 어떻게 보면 여러분 이 전쟁이 불의해 보여요? 의로워 보여요? 불의해 보이죠. 근데 어떤 분들은 의롭다고 할 수도 있어요. 이거는 시야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스탠스, 어떤 위치에 서서 보느냐에 따라서 다를 수 있어요. 이거는 한국 상황에서 봐도 어떤 정치적 사안은 어디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시야가 다를 수 있어요. 맞죠? 그리고 이제 가정에서 보면 자녀가 봤을 때 아빠 편이냐 엄마 편이냐 했을 때
자기 시야에 따라서 받아먹은 거에 따라서 아빠 편을 들지 엄마 편을 들지 이 스탠스가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스탠스에 대해서 이 스탠스는 자기 위치라는 뜻이거든요. 스탠스에 따라서 이게 사람 생각이 바뀌는 거 아시죠? 여러분 톨스토이의 전쟁과 평화라는 아주 두꺼운 책이 있는데 보신 분 손 내려보세요. 아유 훌륭하시네. 그 두꺼운 책을 잘 보면 이게 이제 나폴레옹 시대 때 이야기하는 건데 나폴레옹을 응원했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훌륭한 영웅이었죠. 하지만 침공을 당했던 러시아 쪽에서는 아주 저 사람만 없으면 되는데 이런 입장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쟁은 항상 그 입장에 따라서 다르다. 이 입장에 따라서 다르다라는 표현은 잘 돌이켜보면 우리 내적 평화 상태에 아주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단순히 하느님 믿으십시오, 예수님 믿으십시오, 성령 하느님 살아있습니다. 이거를 선포하는데 시대적 상황과 또 과학적인 논증 그런 거 없이 맹목적인 믿음은 사실 사람들로부터 이해를 못 살 수도 있어요. 제가 신학교 내내 고민했던 건 뭐냐면 저는 계속 신학을 과학적으로 좀 설명해 보고자 했던 신학생이었어요. 왜냐면 저도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떻게 남들에게 나도 이해 안 되는 걸 설명할 수 있을까를 계속 고민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창조과학도 공부하고 어떻게 하면 그 성경에 나오는 모든 것들을 이해시킬 수 있을까? 왜냐면 동떨어져 보였거든요. 약간 삶이랑 동떨어진 것 같이 보였어요. 근데 제가 하느님께로 받던 약간 축복은 뭐냐면 이거를 어떻게 하면 신자들에게 이야기하면서 맹목적인 신앙은 아니고 플러스 우리 삶에서 또 여러분 남자와 여자로 창조되었고 여러분 삶 각자의 다양한 삶의 자리들이 있는데 이것들을 어떻게 하면 조금 풀어낼 수 있을지에 대한 약간의 감각은 주신 것 같아. 그래서 감사한 거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때론 이 신앙생활만 하면 너무 기쁜데 우리가 단체에 소속들고 같이 어울려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때론 어려울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할 수 있고 어떤 분들은 여기에 대해서 감사함을 표현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래 내 삶이 얼마가 될진 모르겠지만 하느님께서 주시는 이 순간순간들에 말씀 선포자로서 살아야겠다라는 사명감이 주어졌어요. 처음에는 본당 신부하게 해주세요. 본당 신부하게 해주세요. 라고 했는데 본당 신부를 못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조금씩 들고는 있는데 한번 주어지는 대로 열심히 살아보고자 합니다. 이 불의한 시대에서 여러분 평화를 간직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오늘 주제 핵심이에요. 이 불의하고 불안한 시대에서 평화를 간직하는 게 중요하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약속된 성령을 주시겠다고 하셨을 때 그때 제자들의 심리 상태는 불안했어요. 또 예수님이 떠나셨잖아요. 그들이 보는 앞에서 승천하셨어요. 그러면 이별을 한 거란 말이에요. 이별을 했을 때의 마음가짐은 다들 좀 힘들지 않을까요? 저 어렸을 때 이사를 많이 다녔습니다. 아버지는 전라도, 어머니는 경상도 출신인데 서울에서 만나서 짠 결혼하고 목포에서 저를 짠 낳고 그 갓난쟁이를 다리고 다시 서울로 와가지고 서울에 터를 잡으시고 이렇게 하다가 서울에서 계속 이사를 많이 다녔어요. 그러니까 저는 어렸을 때 기억이 친구들을 만났는데 이제 용달차 타고 용달차에 딱 앉아가지고 친구들한테 인사하는 기억이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떠나는 거야. 떠나서 떠나고 떠났었어요. 그래서 결국 인천까지 온 거예요. 하고 제 생각으로는 저도 이주민이었어요. 제 삶 자체가 한 곳에 쭉 정착해서 쭉 토백이로 사는 게 아닌 이게 한국에서도 이주민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많겠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얼굴이 다르게 보인다고 피부가 까무잡잡하고 이거랑 상관없이 우리 모두가 이주민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제 인천에 와서 사제가 돼서 또 직접 외국인 노동자로서 살았잖아요, 호주에서. 그러니까 확실해진 거예요. 이게 단순히
정말 인종과 언어가 다르다는 것만 해도 외국인이 아니고 이게 시야를 넓혀야겠다. 하느님의 모상으로 지음받은 모든 사람은 태어난 곳이 어디냐에 따라서가 아니고 모든 사람은 선할 텐데 모상을 가지고 있으니까 선할 텐데 왜 분쟁이 생기고 전쟁이 있고 그럴까를 돌이켜 보니까 저는 그 안에 큰 게 있다는 게 확신이 들었어요. 한국에도 뭐 경상도, 전라도, 뭐 지역별 색깔, 정치적 색깔이 다르죠? 그럼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달라요? 악한가요? 만약에 전라도 쪽에서 경상도를 보면 악할까요? 경상도에서 전라도 쪽을 보면 그럴까요? 사실 저희 외할아버지는 경상도 딸을 전라도 사위한테 보내기 싫었던 것 같아요. 얘기 들어보면. 그래서 그 얘기 들으면 재밌어요. 아, 그랬구나. 그 뭐야? 그런 스탠스가 딱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전라도요? 그러면 딱 약간 좀 이렇게 벽을 쌓기도 하고 지역마다 이런 게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게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정치적으로 딱 분리된 다음에 여러분들 그거 뭐 지방선거나 대선 보세요. 그 색깔로 구분하죠? 색깔로 구분할 때 어떤 생각 드세요? 아, 이렇게 나눠졌구나라는 느낌이 약간 듭니다. 그러면 전 그거예요. 저는 어디 지역이든 상관 안 하고 강의 갑니다. 강의를 불러주는 게 왜 불러주겠어요? 제가 정치적인 거 잘 얘기 안 하거든요. 전 정치보다 그 깊숙한 내면에 있는 걸 얘기하거든요. 이걸 누가 설계를 할까? 이건 사람이 아니다. 라는 거예요. 지금 전쟁이 일어나는 전 세계를 봤을 때 이게 어떤 사람에게 죽일 놈, 태어나지 말았어야 될 놈, 이렇게 욕할 게 아니고 이 전 세계의 사람들을 들었다 놨다 하고 이념을 심어주는 그 세력, 그 뒤편에는 누가 있다? 악마가 있다는 거예요. 악마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깨달은 사람들은 더 이상 사람들이 믿지 않습니다. 이거를 선포해야겠구나. 이게 하느님의 말씀이구나. 왜 사람들이 서로 같은, 우리는 동족 상잔의 비극도 겪은 사람들인데 왜 그 안에서도 치고받고 싸울까? 특히 이제 이 싸우는 거를 잘하는 게 남자예요, 여자예요? 그거 어떻게 알아요? 이게 남자가 약간 조금 싸우려고 하는 성향들이 있죠? 이거 아마 모두가 공감할 거예요. 지금도 전쟁을 일으키는 이들 잘 보면 남자가 주류를 이룹니다. 남자는 싸움에 특화됐어요. 특화되게 창조됐고 특화되게 진화된 것도 사실입니다. 맞죠? 남자들 누구보다도 잘 싸우시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전투력을 믿고 아마 와이프가 사랑하게 됐을 거예요. 아, 이 남자면 내가 의지할 수 있겠다. 이 위험한 세상으로부터 날 보호할 수 있겠다. 이런 게 있었을걸요? 아니에요? 중매했어요? 중매? 여하튼 그래도 듬직하잖아요. 그런 게 있을 거예요. 남자는 그렇게 창조된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원시시대 때 보면 멧돼지가 출몰하고 막 그러면 남자들이 돌도끼를 들고 해치고 불 들고 했다는 거예요. 여자가 나서지 않았어요. 여자는 남자들이 보호해 주려고 했지. 왜? 애도 딸려 있고 지금 조심해야 되고 이러니까. 지금도 똑같이 원시시대랑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이 뭔가를 분쟁을 일으키고 여기서 우위를 점령하려는 모든 것들이 사실 힘의 경쟁인데 이 힘의 경쟁은 남자들이 특화되어 있다. 그러면 이 남자들이 거기에 특화되어 있는 원래의 의무는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건데 그리고 여성은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창조된 건데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이건 좋게 창조된 거예요. 당연히 보호해야 되고 당연히 여성은 자녀를 보호해야 되죠. 근데 이 안에 악마는 어떻게 유혹을 하느냐? 그런 약간 좀 배운 사람들,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 버튼 하나로 미사일을 날릴 수 있는 사람들에게 악마는 접근하는 거예요. 야, 너 지금 이거 어디 나라를 치지 않으면
채권이 너에게 안 들어올 수도 있어. 지금 석유가, 지금 호르무즈 해협이 한 전 세계 그 원유 유통의 한 40% 정도를 담당하고 있으니까, 야, 여기를 먹어가지고 약간 자국의 이익을 늘리지 않으면 나중에 너 퇴임하고 욕먹거나 감옥 간다. 그래도 명분을 만들어야지. 너가 살아나올 명분 만들어야 돼. 그래서 자국의 이익을 딱 살려놓고 감옥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그거를 받은, 이게 공화당이나 민주당 똑같이 어디 당이 되든 똑같이 여기까지는 받아들이고 책임 물을 건 물고, 근데 이걸 후퇴하진 않을 거예요. 다시 이 상태에서 또 딜을 해서 올라가게 될 거예요. 이거는 인간 역사입니다. 전쟁도 명분이 있어야 한다고 그러잖아요. 이 전 세계 이 환경들을 봤을 때 여기서만 끝나면 되는 게 아니고 우리 공동체도 봐야 돼요. 여러분이 머물고 있는 성당 있죠? 성당 공동체에도 전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전쟁이 있어요. 누군가가 버튼을 누를까 말까 하고 있어요. 진짜예요. 그러면 성당에도 있는데 작은 프레시디움, 거기엔 전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전쟁이 있어요. 진짜 그 버튼을 이렇게 누를까 말까 진짜 하는 사람도 있어요. 가정에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전 세계 지구 건너편의 일이라고 생각하기에는 너무너무 깊은, 이게 알고리즘이 있어요, 사실. 있어요.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거룩한 곳에서 생각해 봐야 될 건 뭐냐? 이 관아 근처에서 치명자들이 있었을 때 정부 쪽에서는, 관아 쪽에서는 서학이 들어와서 이 조선을, 아니면 그쵸, 조선이죠? 조선 전에도 이 대한민국을, 조선 땅이라고 하나? 옛날에 뭐라고 해? 조선 땅! 그래, 조선 땅이라고 했을 때 이 조선 땅을 갉아먹는 이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거 그들의 스탠스였지. 근데 외국의 선교사들이 들어오고 아니면 몰래 신앙생활을 했던 이들은 여기에 스탠스가 있었던 거예요. 스탠스가 다른데 이런 일들이 생겼고, 지금은 어떻게 됐어요? 그 관아 옆에 성지가 새겼다는 걸 잘 보세요. 하느님께서 그 안에서 어떤 일들을 이루어내시는지. 그러니까 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시간이 지나고 돌아다 봤을 때를 체험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증거입니다. 아멘? 그때는 당연히 두려웠겠죠. 당사자들은 두려웠을 거예요. 근데 이 당사자들의 피와 땀이 시대를 많이 지난 이 시간에 우리도 순교하는데 두려워해서는 안 되겠구나, 이런 사명감을 준 거예요. 저는 오래오래 살다가, 사제로서 오래오래 살다가 그냥 체력 좀 비축하고 미사 이렇게 좀 잠깐 나왔다가 하고, 때로 운동도 막 하고 골프도 치고 맛있는 것도 먹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무병장수 해가지고 쭉 살다가 정말 할아버지 돼가지고 이렇게 살아야겠다라는 마음이 전혀 없어요. 진짜 그 생각을 제가 호주에 있을 때 없애주셨어요. 하느님께서 그 생각을 없애주셨어요. 왜냐하면 저는 호주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했었어요. 그때는 이상한 망각도 있었고 환상도 있었고 자존감이 무너지는 체험에 내가 쓸모없어 보였고, 제가 신학을 공부했고 하느님 사랑을 체험할 때 했지만 그게 마음으로 와닿지가 않는 상태였어요. 약간 괴리감이 있는 상태였어요. 그리고 약간 한국에 있는 사람들과 단절된 시간도 길어졌고, 내가 한국 사람인지 호주 사람인지 헷갈릴 때도 있었고, 적을 옮기려고 했었고, 그 많은 시간 속에서 다 악마가 지어낸 겁니다. 악마가 어떤 그 빈틈을 찾아가지고 딱 어떤 환상들을 주는 거예요. 너가 죽어서 증명해. 너 살아있음을 증명해. 그러는 거예요. 그럼 정말 내가 죽으면 주교님이 호주로 비행기를 보내서 내 시신을 가져가서 거기 성직자 묘지에 안장해 줄까?
이런 생각부터 해서 되게 디테일하게 구체적으로 막 제가 이렇게 막 죽어있는 환상도 보여주고 막 이랬어요. 자, 악마가 하는 일이 굉장히 치밀하다는 걸 깨닫고 저는 그때부터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때부터 하루하루는 제가 전에 살았던 하루하루랑 달랐어요. 제가 생각이 든 게 뭐냐면, 아, 인간의 삶은 모르는구나. 순식간에 갈 수 있는 거구나. 이게 악마가 꼬드겨가지고 결국에, 아니, 12사도 중에 한 명을 데려간 게 악마입니다. 그 결말 끝까지 데려간 게 유다 이스카리옷이잖아요. 아니, 악마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명도 그렇게 했는데, 누가 12제자보다 나은 사람 있어요, 여기 혹시? 저는 없다고 생각하고, 저도 마찬가지고요. 말도 안 되고요. 지금 한국의 성직자를 보면, 김대건 신부님이 1번이죠? 제가 몇 번 같아요? 뭐라고 했어요? 아주 제가 5040번인가 그렇습니다. 그렇게 전국에 지금 이제 거기 이제 돌아가신 분도 있겠죠. 근데 5040번이라고 그 정도로 알고 있는데, 그럼 신부님은 한 5000, 4000 후반대, 4600, 그 정도인데, 저는 전에 있던 신부님들보다 나을 게 하나도 없다는 거 알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소명을 주어주셨고, 저는 제가 죽을 때까지 말씀 선포를 하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다. 근데 그 시간이 짧아도 좋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저는 끝까지, 저는 99까지 살다가 죽겠습니다. 이렇게 할 마음이 전혀 없어요. 왜냐? 과거에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은 사목 생활을 1년밖에 안 하셨어요. 그쵸? 그러니까 1주년을 안 하신 거예요. 요즘 신부님들 1주년, 2주년, 3주년 그 기념 행사부터 해서 축일 행사 많죠? 이거 다 감사하고 영광스러운 거겠지만 과거에 있었던 모든 순교 성인들에 비하면 너무 배부르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는 신부님은 정말 내일이 없듯이 오늘만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쵸? 오늘만 살아가시는 것 같아요. 저도 오늘만 살아가는 신부님의 그 정신을 따라가는 신부가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불의한 시대, 혼란스러운 시대에서 평화를 간직하는 것. 첫 번째, 어떤 방법이 있냐? 통제 가능한 것과, 그러니까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과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을 구분해라. 여러분, 전쟁을 통제할 수 있어요? 그럼 철저히 구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쟁 뉴스로 들려오는 게 내 내면의 평화를 해친다. 그러면 이 전쟁 뉴스로부터 조금 떨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 갓난애기랑 초등학교 몇 살 때까지가 약간 통제 가능하죠? 너무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요? 한 5살? 아닌가? 4살? 한 4살까지가 말 잘 듣죠? 그러면 4살 이후로는 포기하세요. 아,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존재가 됐구나. 특별히 이제 사춘기 되면 전혀 이제 내가 이 아이를 내 배 아파서 낳았나라고 의심이 들 정도로 막 들이대죠? 그때 내가 만약에, 내가 통제할 수 있는데, 얘가 미성년자인데, 그런 개념으로 접근하면 충돌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깔끔하게 통제할 수 있을 나이와, 통제할 수 없을 때를 딱 구분해서 하시면 마음의 평화가 생기더라. 두 번째, 일상을 내가 컨트롤하는 거예요. 일상. 이제 루틴이라고 하죠. 루틴이 있다. 어떤 사람은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나서 화장실 갔다가 아침 먹고 커피 한잔 하고 이게 루틴이라고 합니다. 매번 반복되는 일상. 여기서 이 일상을 컨트롤하는데 정교하게 나만의 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 가지고 주변 정리정돈, 꽃에 물을 준다든지 이런 것들이 여러분 내적 평화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더라. 세상은 질서가 없어 보이지만 적어도 내 주변은 질서가 있다라는 걸 확인하는 순간 내적 평화가 오더라. 사회학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세 번째, 정보의 홍수로부터 거리를 둔다. 그러니까 여러분, 특별히 쇼츠 있죠? 릴스 있죠? 이런 거 해요? 뭔지 몰라요? 그 뭐냐면 여러분 이렇게 손가락으로 이렇게 위로 올리면 뭐 계속 나오는 거 알아요? 요즘 이 중독이 아주 심합니다. 차라리 이제 긴 영상, 예를 들어가서 양주, 순교, 성지 이 유튜브 영상은 좋은 거예요. 각 성지 영상들은 다 좋은 거예요. 다 구독하세요. 다 구독하고 차라리 이걸 보세요. 뭐 1시간짜리 요런 게 좋은 거예요. 롱폼이 좋은 겁니다. 여러분 정신에. 근데 숏폼은 한 2, 3초짜리인데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넘어오기 때문에 내가 듣기 싫은 정보도 들어와요. 이게 순식간에 들어옵니다. 쇼츠의 위험성은 순식간에 들어와요. 여러분 무당집 가봤어요? 그 사주 타로점 본 적 있어요? 아니면은 그 홈페이지에 어디 막 이렇게 들어갔는데 광고에 나오는 거야. 그래서 딱 클릭하면 뭐 올해 운세 이런 거 본 적 있어요? 여러분 올해 운세 볼 때 순식간에 지나갔는데 눈은 이거 다 읽은 거 알아요? 이게 사진 촬영 기법이라고 해서 눈은 깜빡할 때 그 모니터에 나온 많은 정보를 한 번에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내가 알게 모르게 이게 또 저장이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 혹시나 이제 부모님이 한 말, 가족이 한 말, 친구가 한 말이 되게 짧은 말인데 귀에 박힐 때 있지 않아요? 있죠? 그러니까 뇌라는 게 여러분들이 알게 모르게 의지를 하든 안 하든 정보가 들어가면 이게 딱 고정되는 것들이 있고 되뇌이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뭐 남편으로부터 아내로부터 자식으로부터 가족으로부터 친한 사람으로부터 약간 안 좋은 소리를 듣고 나가잖아요. 그럼 이 말이 계속 맴도는 거 느껴질 때가 있을 거예요. 그렇게 말에는 힘이 있어요. 글에는 힘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쇼츠를 본다는 건 뭐예요? 다양한 말들을 내가 입력한다는 거예요. 인풋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인풋한 게 결국에 아웃풋으로 나옵니다. 만약에 쇼츠에 폭력적인 게 나오고 이혼에 대해서 나오고 그리고 이제 가족 간의 불화에 대해서 이게 당연한지 계속 나오면 이게 입력이 돼서 결국에는 내 가족에게 쓸데없는 말들을 하게 되고 아니면은 점집에 안 갔지만 점집에 들린 듯한 영향을 주기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지는 성스러운 곳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와서 기도하고 나가면 여러분에게 성스러운 게 묻어요. 사실 묻습니다. 이 묻는다는 표현은 뭐냐면 아우라라고 해요. 아우라 들어봤어요? 이거 뭐 분위기라든지 이런 거를 얘기하는데 공간에도 아우라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무당집에 갔다 나오면 그 무당의 아우라가 묻어서 나오는 거예요. 아, 난 아무도 모르게 몰래 갔다 와야지. 왜냐면 자랑거리가 아니니까 본인도 알아. 자랑거리가 아니니까 조심히 갔다가 물어볼 것만 물어보고 나와야지. 근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고 아우라가 묻어 나온다. 이거를 간과한 신자들이 상당히 많다. 여기도 아마 양다리 있을걸요? 왜냐면 통계적으로 천주교 신자가 이 무속이나 미신에 대해서 호의적인 사람들이 40%에 해당됩니다. 40%. 그러니까 저는 여기에 양다리 있다고 생각합니다. 양다리, 오늘 회개합시다. 진짜예요. 이거 양다리 못 거칩니다. 거룩한 곳으로 오려면 거룩하게 올인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 미신적인 악령 쪽과 성령 쪽을 동시에 잡고 갈 수 없습니다.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한쪽을 섬기고 다른 쪽을 섬길 수가 없는 거예요. 맞죠? 네 번째, 역사를 통한 관점을 확장해야 된다. 그래서 책을 읽어야 됩니다. 지식을 쌓아야 돼요. 그러니까 뭐 쇼츠로 지식을 쌓는 게 아니고 어떤 서점에 가서 제목도 보고 책도 한번 읽어보세요. 요즘 이렇게 세상이 발달해가지고 이제 뭐 이북도 있긴 하지만 아니에요. 서점에 가서
서점에 사람들이 얼마나 없는지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 서점에 사람이 별로 없어요, 정말. 책도 사서 쭉 읽어보세요. 그리고 자기를 체크해 보세요. 아, 나는 책을 사서 정말 한 권을 못 읽는구나를 깨달아 보세요. 책 읽기 어렵습니다. 왜냐면 지금처럼 이렇게 손가락 하나로 정보가 왔다 갔다 하는 세상에서 진득히 앉아서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책을 정기적으로 뭐 매일매일 뭐 10페이지씩 읽는 것 자체가 사실 굉장히 어려운 시대가 됐다. 근데 한번 여러분 도전해 보세요. 근데 이 책 한 권이 두꺼워서 싫으면 얇은 것도 있어요. 뭐 송복모 신부님 거 얇잖아요. 그런 거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이 책을 다 읽었다는 거에 여러분 평화를 얻게 됩니다. 이거 다른 평화예요. 이 평화를 얻게 되는 거예요. 5번째, 작은 정의를 실천하는 겁니다. 작은 정의. 이 작은 정의가 뭐냐면 큰 정의 많죠. 지금 큰 정의라 따지면 지금 뭐 전쟁을 일으키고 전쟁의 그 당사국들은 모여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거를 평화로 이끌 것인가라고 고민을 하겠지만 이걸 큰 정의라 한다면 그래 큰 정의를 이룰 사람들은 또 그들의 나름 이해타산이 있을 거예요. 이거는 차치하고 내가 살고 있는 내 삶의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정의들은 뭘까를 생각하고 이걸 이루어내는 거예요. 만약에 성당에서 왔는데 어떤 자매가 맨날 같은 자리에 일찍 와서 기도하는 자매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 기분이 어때요? 어? 좋아요? 아, 기도하고 있구나. 흐뭇해요? 흐뭇해? 그 자매 궁금하지 않아요? 근데 선뜻 이렇게 얘기하면 신뢰될 것 같으니까 좀 거리를 두죠? 이렇게 하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복된 사람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그냥 무시하고 지나갈 때가 많습니다. 여기서 내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하고 뒤에서 주님 저 자매 요즘에 계속 나와서 기도하고 있는데 저 자매가 하는 기도가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라고 화살기도 올리는 이는 저는 작은 정의를 실천했다고 생각해요. 아멘? 요즘에 환경사목 대두돼서 굉장히 이제 환경적으로 다들 투사들이 생겼어요. 환경. 그래서 환경을 살리자. 플라스틱 쓰지 말자 해서 이제 적극적으로 하는 거예요. 샴푸도 쓰지 말자. 스프레이도 쓰지 말자. 왜? 환경이 오염되니까. 좋은 거죠? 좋은 겁니다. 좋은 건데 이 좋은 것들에는 악마가 꼭 초를 쳐요. 악마가 어떻게 초를 치냐? 이렇게 똘똘 뭉쳐가지고 환경 쪽으로 올인한 사람들이 생겨요, 사실. 생기면 이 사람들에게 남을 심판할 권리를 줍니다. 너는 이렇게 완벽하게 하니까 세제도 안 써, 머리도 한 달에 한 번 감어. 환경을 위해서 뭐 육식도 안 해. 뭐 이렇게 완벽하게 지킨다고 생각해봐요. 악마는 순식간에 이 사람에게 남을 판단할 심판자의 위치로 올려놔요. 이게 선악과를 먹는 행위거든요. 딱 줘요. 그러면 딱 봤을 때 플라스틱만 보면 경기를 일으키는 거야. 지금 때가 오는데 지금 자매님 여기서 지금 여기 꾸리야 거기 회합에서 플라스틱 병에 물을 먹냐고. 신기한 게 이 말을 하잖아요. 그럼 듣는 사람도 위축되고 말하는 사람도 유쾌하지 않아요. 분위기가 쫙 쌓여지죠? 이 신기하지 않아요? 분명히 옳은 말을 했어요.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시대에서 누가 플라스틱 병을 먹어요? 그쵸? 근데 이 말을 함으로써 쫙 그렇게 돼. 그리고 그 사람 집에 가잖아요. 뭐? 텀블러가 한 100개 있어. 텀블러 100개 있어. 그러니까 내가 심판자의 위치에 올라선다는 거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내가 어느 쪽에 좀 높은 경지에 올라왔다. 그럼 항상 식별해 하셔야 돼요.
악마가 아마 날 유혹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시고 더 온화해지셔야 돼요. 온화해지셔야 돼요. 아셨죠? 이거 할 수 있겠어요? 이 작은 정의를 실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게 환경 쪽으로 이렇게 모여가지고 공지했어. 텀블러 지참입니다. 이렇게 공지를 했어. 피정이나 이런데. 근데 왔는데 깜빡한 거야. 아이고, 빨리 이제 편의점에서 물 한 병 사왔어. 그럼 이 사람도 마음이 찔려요, 안 찔려요? 찔릴 거라는 말이에요. 이미 심판하지 않아도 이미 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런 분들이 또 집에서 자녀들과 논쟁도 합니다. 자녀들이 이미 냉담자야. 세례 견제 받았어. 근데 또 환경도 안 챙겨. 막 머리를 매일 감아. 그럼 머리 한 달 감는 입장에서 보면 환장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 그런 미묘한 갈등을 누가 일으키느냐? 저는 이 사람이 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악마는 그 사람 됨됨이를 딱 보고 그 사람에게 딱 맞는 맞춤형 수업으로 진행합니다. 진짜예요. 요 사람은 약간 조금 내성적이네. 이 사람은 외향적이네. 이 사람은 직관적이네. 이걸 다 알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딱 좋아할 만한 걸로 딱 접근해가지고 가정을 딱 쪼개놓건가 이제 아빠와 아들 사이를 딱 갈라놓건가 딸과 엄마 사이를 딱 끊어놔요. 기가 막힙니다. 이 악마가 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작은 정의를 실천하자. 이 정의는 평화를 이루는 겁니다. 결론적으로는 평화를 이루는 겁니다. 그 진복 8단의 첫 번째가 뭐예요? 마음이 가난한 이들. 이 마음이 가난한 이들부터 해가지고 목마른 이들, 뭐 이렇게 평화를 구하는 이들, 박해받는 진복 8단 8가지 복받는 방법이 있죠? 이거는 하나가 안 되면 다른 하나가 안 따라오게 돼 있는 거예요. 이 하나를 취하면 다 취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럼 마음이 가난하다는 건 뭐예요? 마음이 가난하다. 마음이 가난하다. 마음이 가난하다. 이 마음이 가난하다는 거는 내가 남을 선과 악으로 나눌 마음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선악과를 먹지 않은 개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겸손한 거죠. 어떻게 보면 다 털린 사람일 수도 있어요. 이 마음이 가난하게 되는 거는 아주 겸손한 상태인데 그 어떤 사람들의 말이나 행동이나 어떤 뉴스에도 잔잔한 사람을 얘기해요. 가난한 거예요. 내가 여기에 마음을 쏟을 힘도 없는 거예요. 내가 마음을 쏟을 힘도 없는 거예요. 여기에. 그 뭐예요? 완전히 하느님과 동화된 상태예요. 이런 상태일 때 평화를 구할 수 있고 가난한 이에게 먹을 거, 마실 거 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결국에 박해를 감내할 사람들이에요. 지금 내가 중요하고 내 자식이 중요하고 내 남편이 중요하고 내 아내가 중요하고 중요한 사람이 뚜렷이 있는 사람들은 결국 마지막에 그때가 되면 그 중요한 사람, 중요한 삶을 하면 중요한 돈 때문에 순교를 포기할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이 가난하다는 거는 다 없어요. 오직 주님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순교 성지에 이렇게 오시는 이유가 뭘까요? 1번, 나 잘 되려고. 2번, 우리 가족 중에 뭐 안 되는 사람이 있는데 잘 되게 하려고. 3번,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구하려고. 4번, 최민호 신부님을 구하려고. 신부님 오셨네? 뭐 같아요? 여기 없어요? 존재하지 않아? 근데 대부분 솔직한 얘기로 여러분 스스로가 잘 되거나 남편이 잘 되거나 자식이 잘 되려는 마음으로 성질을 찾는 이들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인정하죠? 네. 이걸 인정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걸 인정하면 뭐가 되냐면
아, 나 세속적인 사람이구나를 받아들이는 게 중요해요. 제일 위험한 게 뭐냐? 성질을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나는 거룩한 사람이야. 난 세속에 살면서 그 어떤 봉쇄 수녀님보다 거룩하게 살 거야. 만약에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남을 판단한다니까요. 아니, 쟤는 성지에 와서 저렇게 신발을 턱턱턱 하면서 소리를 내? 핸드폰을 왜 안 꺼? 이 심판자가 돼버리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평화가 산산조각 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모두가,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교구 사제를 선택한 거는 제가 고3 때 교구 사제가 될지 수도의 사제가 될지 고민한 적이 있었어요. 신부가 되곤 싶었어요. 뭔진 모르겠지만 좋은 사람이라는 걸 확실히 알게 됐어요. 그리고 이 길을 통해서 다른 거를 더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고3 때. 그래가지고 저는 고3 때 교구 모임에 안 나가고 저는 회화동에 복자수도원에 나가기 시작합니다. 전철 타고 인천에서 1시간 또 왔다 갔다 하면서 복자수도원에 가서 정말 그 수사님들처럼 기도를 했어요. 근데 막판에 제가 틀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보기에 너무 거룩했어요. 근데 저는 제 그릇을 알았거든요. 나는 그렇게 거룩한 것 같진 모르겠고, 그래도 신부라는 게 되고 싶은데 수도의 신부는 좀 어려울 거를 느꼈어요. 또 거기서 식별 과정을 거쳤죠. 그래가지고 이제 교구로 와서 교구로 입학을 해서 본당으로 왔다 갔다 하는 인생을 그때 결정했던 거죠. 저도 이 속세에서, 이 세속에서 본당이나 교구 일을 하기 때문에 저도 세속적이에요. 저도 제가 맡고 있는 외국인 사목, 해양 사목에서 후원금들을 받아야 되고 저도 지출해야 되고 세속적이에요. 아시죠? 이게 세속적인 거예요. 이거를 저는 아닙니다. 저는 거룩합니다. 이렇게 하고 싶지 않아요. 저 받아들였어요. 인정했어요. 근데 인정하니까 평화롭더라고요. 여러분도 성지 여기저기 다닐 때도 있고 거룩한 곳에 많이 갈 때도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세속적이라는 것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속적인 삶에서도 조금 더 하고 싶다 하면 제3회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 들어가신 분도 있을 텐데 조금 더 노력할 따름이죠. 근데 명심해야 될 게, 그런데 들어간다 하더라도 꼭 그렇다고 해서 내가 남들보다 거룩하거나 잘났다거나 이런 생각은 악에서부터 온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악과 싸워서 승리하시기 바라요. 악은 여러분에게 좋은 것들을 많이 주려고 할 거예요. 세상이 주는 많은 것들 주려고 할 건데 그 많은 것들이 여러분 필요한 것들이거든요. 그렇게 청하세요. 주님, 저 악마가 주려고 하고 세상이 주려고 하는 많은 것들 사실 저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성당에서는 기복신앙이라고 하니까 대놓고 구할 수는 없고 솔직히 저 인정합니다. 하지만 이게 제 솔직한 마음이에요. 저는 당신만을 따르고 싶고 이 세상 한 세상 살아가면서 당신에게 당신 보시기에 좋은 피조물이고 싶어요. 이 생각을 잃지 않는다면 정말 신기하게 나중에 인생을 살다가 뒤를 쫙 돌아보잖아요. 아들, 딸들이 잘 돼요. 사업이 번창합니다. 진짜 땅값도 올라요. 신기하게. 뭐가 잘 때 사윗감이 잘 들어와. 며느리 잘 들어와. 이게 희한하다니까요. 그러니까 주님, 살아계신 삼위일체 하느님을 우선적으로 모실 때 이 세속적인 것들 걱정 안 하게 하느님께서 꼭 해주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